지난주일에는 목격자를 찾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욥기 15장에서 17장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한 주간도 목격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고난을 인내하며 사셨는지요. 오늘은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라는 제목으로 욥기 18장에서 19장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네,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까? 불쌍히 보이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불쌍히 여길 수 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 당시 여자로는 창녀, 남자로는 세리가 가장 천대받고 죄를 많이 짓는다는 직업군이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냐. 세상 사람도 그 정도는 한다는 것이죠. 세리도 그 정도는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대속자 되시고 구속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할 때 단지 그 기도했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 후에 오는 은혜, 내 영혼에 내 심령의 그 은혜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할 수 없는 가족, 시기 질투 나게 하는 친구, 얄미운 직장 동료, 꼴보기 싫은 상사, 없어졌으면 좋겠는 이웃, 그런 지인들이 내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일부러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의 모난 행동은 사실은 그 영혼의 가난함과 소외감 그리고 외로움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나에게 그런 식으로 풀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을 위해서 일부러 소리내서 의지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던 게 그렇게 시작됐어요. 사랑할 수 없죠. 엮이는 가정이었고 날마다 술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정말 힘든 스트레스 가운데 어린 시절을 살았어요. 정말 가족들이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정말 욥과 같은 그런 기도도 해봤습니다. 진짜로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 다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겠다.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계명을 따라 기도를 바꿨어요.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사랑까지는 아니어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을 논할 수 있어요. 1번이 용납이에요. 용납. 따라하세요. 용납. 용납은 그냥 보는 겁니다. 두고 보는 거예요. 용납. 그냥 두고 보는 겁니다. 그래, 해봐라.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해보세요. 그래,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냅두는 걸 보는 거예요. 용납.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해가 돼요. 그럼 이제 용서를 합니다. 따라하세요. 용서. 이제 용서가 되면은 이제 마음에서 분노가 사라지게 되죠. 그 다음 마지막 단계가 사랑입니다. 따라하세요. 사랑. 그 단계를 거쳐야 돼요. 한 번에 어떻게 그런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질투나게 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에는 용납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용서하는 마음, 그 다음 사랑하는 마음. 일단은 우리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영혼이 아우성을 칠까? 그 영혼에 어떤 외로움과 소외감이 있기에 나에게 이런 스트레스를 푸는 것일까? 그래서 전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제가 꿈 얘기 이런 거 잘 안 믿는데 제가 꿈을 꿨는데, 제가 꿈 잘 안 꾸는데 기억도 안 나고 꿔도 지금 20년 전 꿈인데 지금도 기억나요. 온 세상이 물에 홍수로 가득 차가면서 마지막 심판이었어요. 물론 마지막 심판 때 주님이 홍수로 멸하지 않죠. 근데 꿈에선 제 직감으로 이제 세계 인류가 종말이다. 저는 그래서 산으로 올라갔고 산에서도 제일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온 지구는 물에 꽉 차고 있었고, 그리고
제가 어떤 기둥이, 이 H빔 같은 기둥이 산꼭대기에 있었는데 거기까지 제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완전 꼭대기였어요. 그 물이 제 가슴까지 찹니다. 목까지 찹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제 외마디 외침이 나왔는데 살려줘가 아니었어요. 아빠!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울었습니다, 꿈에. 그리고 눈을 탁 깼는데 눈물이 줄줄줄.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무릎 꿇어 그 아버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뒤 5개월도 안 돼서 아버지는 교회를 나오게 됐고, 그리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셨죠. 우리는 증오스러운 사람, 정말 얄미운 사람, 꼴보기 싫은 사람, 없어졌으면 좋겠는 사람을 위해서 일부러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 용서?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부부관계가 애틋해지고 사랑스러워질 수 있는 비결,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내가, 하나님, 남편이, 자식이, 엄마 아빠가 불쌍히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마 아빠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시옵소서. 이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날 어머니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없는 분들은 특별히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이 우리에게 가장 처음으로 주어졌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에는 욥과 빌닷의 두 번째 논쟁이 나옵니다. 두 번째 논쟁부터 친구들의 논쟁도 짧아지지만 감정적으로는 확연하게 다르게 대답하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논쟁, 지난주에도 욥의 답변을 우리가 봤지만 여러분은 느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논쟁과는 확연히 달라진 욥의 그 심령을, 굉장히 여려져 있고 감수성이 풍부해져 있고 육체는 무너져 있는 처절한, 가련한, 절망적인 상태, 눈물 흘리지 않고는 볼 수 없는 욥의 고백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답을 주고 있는 욥의 모습은 정말로 초라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욥은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합니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우리 주변에도 욥과 같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하는 지인들이 있어요. 다만 그 표현을 나에게 스트레스로 풀고 있을 뿐이죠.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넘어서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의 단계까지 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욥기 19장 우리가 읽었는데요, 18장부터 봐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논쟁 중에 두 번째 타자가 나왔습니다. 18장 1절부터 4절은 말 좀 그만해라, 말 좀 그만해라 라고 욥의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네요.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하면서 이 빌닷이 엘리바스와 욥을 싸잡아서 야, 다 조용해, 그냥 말 좀 그만해, 입 좀 다물어,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하면서 너네가 좀 말 좀 끝을 맺어라. 그러면 빌닷이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빌닷도 할 말이 많다는 거죠. 3절에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그러니까 욥이랑 이제 논쟁하는 거 보면서 욥, 너 말이야 왜 우리를 우리 친구들을 짐승처럼 봐. 짐승 이 단어를 좀 기억해 주세요. 부정하게 보느냐. 부정한 음식 알아요? 레위기에 나오는 담에 불결한, 부정한 그런 뜻입니다. 왜 우리를 더러운 어떤 그런 부정한 거 보듯이 보느냐. 4절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울분을 터뜨리고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은 욥입니다. 욥, 얼마나 속이 맺히게 많으면 울분을 터뜨리고 몸을 벅벅 긁고 있으면 살을 찢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냐? 없어지겠냐? 너 때문에 이 땅이?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너 때문에 여기 있는 바위가 저리로 가겠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말 좀 끝을 맺어라 이제. 5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악인은 종말이
이렇게 온다. 악인의 종말에 대해서 빌닷이 논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욥, 너가 악인이야. 너가 악인이야. 그런 얘기죠. 5절, 악인의 빛은 꺼지고. 자, 욥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친구로서 할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가족이 할 이야기가 아니죠. 너 악인이라서 네 빛이 꺼지는 거야. 빛. 오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빛. 악인의 빛은 후 하고 꺼진다.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빛, 등불.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요, 빛이 켜져 있고 빛이 있는 곳에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는 건데, 욥의 인생은 암흑밖에 없다는 겁니다. 7절,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진다. 너가 파놓은 꾀에 너가 빠진 거야.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자, 빛이 이제 어두워졌고 너는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렸다. 그물, 올가미, 이런 건 어디서 쓰는 건가요? 9절, 그의 발 뒤꿈치에는 덫에 치이고, 덫, 올가미, 그물.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올무. 10절,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그물, 올가미, 뒤꿈치, 올무, 덫, 함정. 이거 누구한테 쓰는 거예요? 네? 짐승 잡을 때 쓰는 거예요. 짐승. 잘 봐요. 3절 제가 단어를 뭘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거예요. 욥, 너 왜 나를 짐승처럼 봐? 너가 그물, 올가미, 덫, 함정, 올무 거기에 빠진 것 같은데 말이야. 이 말은 반대로 해서 네가 짐승이다. 참, 이런 뼈 때리는 말을 이렇게 상처되는 비수를 꽂아버리는 거예요.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요. 이 논쟁의 논법을 보세요. 대단한 겁니다. 11절에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의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그죠? 잡은 짐승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체돼서 죽는 거예요. 재앙이에요. 13절, 질병이 그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 마다들,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망한다는 거예요.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의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공포의 왕, 심판의 왕에게로 잡혀간다는 거예요. 15절에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다른 사람이 네 자리를 대체할 거다.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여러분, 유황이 쏟아진 적이 있나요? 도시에? 언제? 소돔과 고모라에. 와, 그러니까 지금 너무 심한 말을 하는 거예요. 너한테 그 소돔과 고모라의 재앙이 지금 쏟아진 거 아니야. 네 인생이 지금 재앙이고 지금 기근이고 지옥이야. 공포의 왕이 지금 통치하고 있어. 너희 처소에 그 유황이 뿌려질 것이야. 16절,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나무의 밑에 그 뿌리가 마르면 죽은 거죠. 위로는 그들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완전 죽었어요.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마치 에돔의 페트라와 같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오바댜서 우리 공부했죠. 20절, 그의 운명이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저 서쪽에서 동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욥의 이야기를 보면은 깜짝 놀란다는 거죠. 우리 21절 합독합니다. 시작.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너네 집이 망하게 된 이유가 바로 네가 짐승같이 살았고, 그래서 부정했고 빛이 없어지고 이렇으며 공포의 왕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너를 멸하며 네 피부가 뒤집어지고 있는 거다. 불의한 자의 집은, 처소는 이렇게 망한다. 비수를 꽂는 이야기를 빌다시 합니다. 저번에는 뭐라 그랬어요?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했을 거다. 어쩌고 저쩌고. 그러던 빌다시 더 강력한, 더 파워풀한 비수를 가지고 와서 심령을 콱 찔러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가장 가까운 친구가, 가장 가까운 형제가, 가장 가까운 직장 동료가, 가장 가까운 가족이 우리의 심령에 비수를 꽂아버려요. 어제도 한 분을 신방하고 상담하는데 그 얘기예요. 결국 고부간의 갈등, 부부간의 문제, 부모님이 며느리에게, 장모가 사위에게, 결국에는 거기서 오는 엄청난 이 스트레스, 그래서 명절에 가기 싫을 정도로. 그 가족이에요. 이단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성도를, 성도가 목회자를, 목회자가 성도를 괴롭게 합니다. 이단 신천지가 우리를 괴롭혔어요? 언제? 그런 적 없어요. 제 목회 경력 속에서 한 번도 없어요. 가장 가까운 베스트 프렌드 빌다시 그래요. 짐승이라니요. 욥이요 처절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도 근데 이제 답변이 길지가 않아요. 점점 짧아집니다. 19장 욥의 답변이 나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1절부터 6절까지는 부끄러운 줄 알라 맞받아칩니다. 빌닷에게 너 부끄러운 줄 알아라.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네 말 진짜 잘한다. 그 말로 나를 아주 짓이기고 있구나. 짓부수기, 다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으깨다, 으스러뜨리다. 그 절구에 곡식을 넣고 빻아서 으스러뜨리는 거 있죠? 그와 같다는 거예요. 으스러뜨린다, 으깨다, 짓부수다.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3절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이게 10번 학대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많이, 그만큼 완전하게 나를 짓밟는다. 10번. 4절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그러니까 허물을 인정합니다. 근데 그 허물이 나한테만 있던 거냐? 그렇지 않다. 야, 인간이라면 이 허물 이 정도는 다 있는 거야. 신학이 돼 있어요.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5절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면 해라.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그래, 나한테 수치가 있고 뭐 그런 행위가 있다고 증언, 그래 너네가 자꾸 목격자가 돼가지고 증언하려면 해. 그런데 위에 계신 나의 목격자 되시는 하나님은 알고 있다, 내 억울함을.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물로 날 친 거야. 아까 전에 빌닷의 말을 받아치고 있죠. 빌닷이 너가 그물 올감이 덧 함정에 빠졌다 이러니까 지금 욥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그물을 하나님이 내게 지금 내려준 그물이야 라고 욥이 맞받아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그물로 나를 에워쌌다, 하나님의 그물이야 그게, 그러는 거죠. 7절에부터 12절까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자야, 너네가 왜 날 심판하려고 그래.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너희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사람은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다 할 때 그 비판은요 분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웃을 향해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만 심판자다. 7절,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욥은 계속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8절,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두움을 두셨다. 자, 18장 5절하고 6절에 나왔던 빌닷의 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아니할 것이요 그 집안의 빛은 장막이 없어지고 등불은 꺼진다 했던 거에 대한 반론으로서 지금 욥이 19장 8절에서 그가 내 길을 막아서 지나가지 못하게 했고 내 앞길에 어두움을 두셨다. 누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9절에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그러니까 그 빛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는 거죠.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관모라고 하는 것은 영광의 면류관, 관, 머리에 쓰는 거죠. 그 주님이 벗긴다는 거예요. 10절에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내 나무 뽑듯이 뽑으시고, 희망, 소망, 이거는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으시기도 하고 뽑으시기도 하는 거예요. 심으시고 뽑으시는 하나님. 내 희망, 그거를 나무 뽑듯이 뽑으시고, 11절,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둑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사방이 환란이다. 13절부터 22절.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 거는 오직 하나님만 뽑으시고 심으시는 심판자다. 어떻게 난들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 한 거고요. 13절부터 22절까지는 외인 취급하는 지인들, 그러니까 처음 보는 외국인 사람 보듯이 자기를 대하는 거예요.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어떻게 형제들이 나를 낯선 사람 대하듯이 대할까? 여기서 낯선 사람이라는 말은 주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방인이 되다 이런 뜻이에요. 주르, 낯선 사람, 이방인처럼 나를 형제가 대하네. 14절, 내 친척은 나를 버렸어요.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걔가 누군데? 15절에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허허, 이 하인들까지도, 종업원들도 사장님 누구세요? 당신 누구세요? 여종까지도 무시한다는 거예요. 주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인이 되었구나. 완전 오늘날로 말하면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죠. 16절에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아주 기분 나쁘죠. 그죠? 종이 아니라 우리가 직장 동료끼리도, 뭐 요즘엔 종이 아니죠. 상사가 이제 후임이 상사한테 불렀는데 대답을 안 해. 아주 화날 일이죠.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야, 내가 부르는데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오히려 그러는 거예요. 아드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따님, 공주마마,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욥의 권위를 우리가 알잖아요. 비참해진 겁니다. 이런 거예요. 건강 잃고 돈 잃고 자녀 잃어버리니까 명예까지도 무시를 당하는 것이죠.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야, 내 입으로 내가 이제 여종한테 간청을 해야겠구나. 혹시 우리 중에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한순간에 사업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사장님 하다가 어디 가서 경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예 일을 안 하면 안 했지. 사장 소리 듣다가 어디 가서 청소부?
자존심이 용납을 못해. 내가 중고차를 타고 다녀? 안 돼. 최소한 체어맨 이상은 타야.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그게 지금 이 욥과 같은 상황인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추락하다니. 나의 명예가. 17절,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는구나. 진작에 싫어서 초장에 욕을 하고 나가버렸어요. 가족도 이렇게 병들고 아프면요 갖다 버리는 거예요. 결혼식 때 맹세는 어디로 갔습니까?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사랑하겠느뇨? 그래서 결혼할 때 주례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주례 없이 결혼하니까 병들면 버리고 뭐 사업 망하면은 이혼해버리고 가벼운 거예요. 맹세를 해야죠.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자, 여기 자식들은 다 죽었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 자식들이 더 있었단 얘기예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자식들이라고 할 때 벤은요 손주들도 사실은 포함이 돼요. 네. 그리고 가족 구성원, 형제 다 벤이라고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그 손주 새끼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나를 아주 초라하게 여기는구나. 가엾게 여기는구나. 18절,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없인 여겨요. 그리고 그 어린 녀석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우습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그 할아버지가 온몸이 병이 들고 골골해서 일어나면 조롱을 한다는 거예요. 아, 괴물이다 막 이러면서 조롱을 한다는 거예요. 19절,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병이 들어봐야 알아요. 여러분이 병이 들어보고 병원 생활 뭐 저만큼 하라고 말하면 거의 저주에 가까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만 해봐요. 그러면 가족들의 그 속에 있는 죄성이 막 가시돋듯이 튀어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이 돌이켜 원수가 되었구나. 유일하게 끝까지 저를 지지해줬던 사람이 딱 한 명 있는데 그게 저희 어머니예요.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는 참 대단한 거죠. 아버지도 철딱선이 없어요. 와가지고 내 병원밥 뺏어 먹고 있는 거야. 형, 그만 얘기할게요. 제가 다윗의 형 봤죠? 네.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왼수가 되었구나. 20절,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무슨 얘기예요 이게? 가죽밖에 안 남았다.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이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이빨이 몽창 빠졌다는 뜻이 될 수도 있는데요, 한글 성경 번역본들은 이와 같이 번역을 했고 잇몸뿐이다 라고 했고, 영어 성경은 이 히브리어를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남은 것은 겨우 이빨에 살이 남은 것처럼 남았구나. 영어 성경은 그렇게 대체로 번역을 했어요. 이빨에 살이 남은 것처럼 남았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처음 들어보죠 이런 소리. 저도 처음 봐가지고요 이해가 안 돼요. 이빨에 살이 남은 것처럼 살이 남았대요. 이빨에 살이 있어요 없어요? 이빨에 살이 있어요? 없죠? 그 얘기예요. 이빨에 살이 남은 것처럼 남았다는 거예요. 살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대체로 한글 성경 번역본들은 잇몸뿐이로구나라고 번역을 하였고, 대체로 영어 성경 번역본들은 이빨에 살이 남은 것처럼 남았다, 살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맥상 20절에 보면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영어 성경 번역이 더 좀 히브리어적으로 잘 됐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번역이 돼요. 20절이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이빨에 살이 남은 것처럼 남았구나. 어마어마한 표현이죠. 이런 표현 생전 처음 봐요.
그러니까 욥기가 문학적으로 봐도 뛰어나다는 거예요. 이런 어휘력, 언어의 직공술,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교육을 하거나 변증 쪽으로 직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욥기를 무조건 읽어야 돼요. 예. 변증의 달인이 돼야 됩니다. 달인. 자, 21절에 나의 친구야 하면서 엘리바스에게 했던 말과 똑같이 아예 빌닷에게도 할 말을 입에 넣어줘요. 근데 지난주에도 제가 말했지만 여러분이 저 사람 속을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불평을 하지만 저 사람 속을 알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속에 맞는 말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된다고요. 그게 저 사람 속을 알아도, 남편의 아내의 성격을 알아도 못 맞춰줘요. 그에게 듣고 싶어하는 말을 내가 못 해준다니까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저 사람 속을 모르겠어, 뭐 속을 알면은 그 사람 마음에 맞게 말을 해줄 것 같아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욥도 최선을 다해 봅니다. 답을 넣어줘요. 야, 차라리 이렇게 말해줘. 지난주에도 엘리바스한테 그렇게 얘기했었죠, 욥이. 오늘도 빌닷에게 답을 줍니다. 21절이에요. 오늘 본문이었죠. 봉독했던 말씀인데,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자, 위에서 그렇게 막 논쟁하던 욥도 이제 점점 힘이 빠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가련해져서, 가여워져서 이제는 뭐 생의 줄을 이제 놓을 것만 같은 거예요. 생의 인생의 줄이 실처럼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자포자기 하듯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친구야. 이 말이 저는요 읽다가 너무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막 논쟁하고 막 나의 친구가 원수가 되었고 저거 막 하다가 갑자기 21절에 나의 친구야. 빌닷한테 친구야. 굉장히 이 가슴을 울리는 표현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여기까지만 말해도 짠한데 한 번 더 말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그러니까 그 정도는 자기도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다 불난 집에 기름 붓지 마. 나의 친구야,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까? 가까이 있는 남편을, 아내를 좀 불쌍히 여기세요.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히브리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예요. 하난. 여기서 한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난이 이제 은혜, 자비, 근데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로도 번역이 돼요. 그건 동정심을 말하는 거예요. 동정을 베풀어라 하는 거죠.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이 나를 쳤다. 22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그 살의 상태는 우리가 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내 몸을 봐라. 내 이 몸의 살의 상태를 보고도 너희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제 그만해라. 하나님이 날 그래 쳤어. 내 친구야. 너네 내 친구 아니야. 친구.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불쌍히 여겨다오. 여러분 그런 친구 있어요? 서로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서로 해주면서 서로 격려해 줄 수 있는,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 있어요? 한 명 있어요. 한 명. 저도 한 명. 어제도 제 친구가 박사과정 가운데 있는데 논문 지도를 받으시겠다고 저희 교회 와갖고, 제가 사실 석사가 박사 논문을 지도하고 뭐 이상한 일을 제가 어제 했는데, 그리고 이제 밥을 먹고 서로의 이야기를 하고 친구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런 친구가요 한 명만 있어도요 욥처럼 이렇게 가련하게 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 교회 안에서 그런 믿음의 친구 만드세요. 한 명이면 좋게요. 모든 걸 이야기할 수 있는, 터놓고 가족 이야기까지도 다.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욥이 하나님만이 나의 대속자요 구원자다. 하나님만 나의 구원자다.
친구야, 너희들이 아니야. 23절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좋겠다. 기록이 됐네요. 이건 응답이 됐어요. 이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는 좀 너무너무 특이하고 충격적이어서 좀 후대에 알려졌으면 좋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는 들어주셨어요. 하나님도 이거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은 교훈이에요. 예. 자기 사랑하는, 그죠? 욥을 갖다가 이 마귀 새끼 때문에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 기도는 응답을 해주셔서 지금 4,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우리가 읽고 있네요. 책에 쓰여져서. 근데 안 읽어서 문제죠, 사람들이. 어디 교회에서 욥기를 다 설교하는 걸 저는 보질 못했어요. 24절에 철판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성경에 기록이 되었네요. 응답이 됐어요. 지난주 뭐라 그랬어요? 나의 기도가 중간에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그랬죠. 17장 18절에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나의 부르짖음이 올라가다가, 하나님께 기도가 올라가다가 다니엘 시대처럼 막히지 않도록 쉴 자리를 찾지 못하고 바로 기도가 올라가게,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 예배 때마다도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이 수요 기도회에 정말 이 서울 에스라교회 허파와 같은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호흡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자,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 아멘을 안 해.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위해 기도를 해야 돼요. 자, 다시 그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것들이 막 응답이 되는 거예요. 기록됐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새겨졌으면. 25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역시 욥의 이 신앙은요, 정말 존경에 맞이해, 정말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대속자가 살아있다. 대속자가 누구겠어요? 구원자, Redeemer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Redeemer, Redemption, 구속, 값을 치르고 나를 사신 분. 대속자, 그러니까 물렀다 하는 거예요. 속량했다, 지불했다, 복수했다, 구속했다, 이런 얘기예요. 대속했다, 대신 나를 대신 구원해 줄 자가 아직 살아있다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무슨 얘기예요? 재림하실 것이다. 우리로 한다면 이 땅에 임할 것이다, 그분이. 26절에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이제 이해가 되죠. 그 가죽이 뭔지. 그 뼈하고 껍데기밖에 안 남은 몸, 내가 이마저도 이제 벗김을 당하게 생겼다. 벅벅 긁고 있어서 다 벗겨지고, 내가 죽은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와, 이런 고백을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과연? 내가 이 고통을 지나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 뒤에서 나는 영광의 주님을 보리라. 이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이걸 놓친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요, 기독교 역사와 성경과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역병과 전염병이 들 때 기독교의 반사신경은 뭐였어요? 그 역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였죠. 니케아 시대에도, 중세교회 시대에도. 그래서 그들과 함께 어우러지고 병을 치료해주고 하다가 오히려 병이 걸려서 죽기도 하고. 그래서 기독교 인구가 4세기경에는 240대 1이 8대 1로 바뀌었다. 나병 환자가 바글바글한 애양원이 완전 기독교 성지가 되어서 오늘날도 청년들이 수련회를 가는 지역이 되었다. 그게 기독교인의 반사신경이에요. 예. 뭐예요? 죽음도 불사하는 것이죠. 죽음도 각오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이제 순교자적 마르티스, 지난주에 공부한 목격자적 신앙생활을 우리는 잃어버렸다는 게 이번 코로나 사태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아셨죠? 그게 우리의 영적 상태예요. 뭐 전쟁이 나면 주를 위해 순교하겠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교회당 앞에 기관총 들고 서 있으면 아무도 안 올 겁니다. 인터넷 있잖아요. 이러고 있을 거예요, 아마. 주기철 목사님만 바보 되는 거예요. 지금 대형교회가 난리예요.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가 강남에 밀집되어 있는데 스스로 선제적 구제와 선교를 안 하고 선제적 예배 폐쇄를 했어요. 알고 있죠, 여러분도? 그래서 예배 재개를 한 게, 다시 재개한 게 이제 벌써 2달이나 지났습니다. 폐쇄한 거 2달, 재개한 게 이제 또 2달이에요. 근데 제가 소식을 자꾸 듣는데 지금 거기 존폐의 위기가 있어요. 지금 교회가. 메가처치가 다. 지방은 말할 것도 없어요. 지방은 지금 다 그냥 교회 문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가 뭐 월세 내주기 운동 이런 거 하는데 한 달 내갖고 제가 볼 땐 끝났어요. 제가 직접 그 교회 사역자한테 들었는데 교인 출석 수가 자체 예배 폐쇄하고 지금 40%밖에 안 돼요. 40%. 교인이 뭐 한 몇천 명, 몇만 명 되거든요. 그렇게 큰 웅장한 예배당을 가지고 있는데 출석 교인이 회복이 2달째 계속 출석을 시키는데도 40% 이상 회복이 안 돼요. 비상이래요, 비상. 지금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정도 인원은요, 저희 교회는 거의 지금 정상 회복 다 됐거든요. 이런 교회 없어요. 지금 거의 문 닫았거나 그 메가처치도 회복이 40%. 자체 예배 폐쇄한 교회들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선제적 예배 중단을 안 했어요. 저는 그게 맞다고 판단했어요. 목숨 걸어야 돼요, 여러분. 존폐 위기가 있어요. 교회의 존폐 위기. 자영업 말할 것도 없어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 경건반원들 수료식 한다고 세븐스프링스 늘 우리 가던 데인데 타임스퀘어 망했어요. 할 말 다 했죠. 타임스퀘어가 망했으면. 여의도 여기 목동 뭐 51타워인가 뭐 다 폐점. 우리 아이가 가는 피아노 학원도 반토막 났어요. 지금 전쟁이 일어난 거 이상의 타격을 맞고 있어요. 저는 이래요. 이럴 거면 그냥 경제활동하고 나라를 살려. 차라리. 이제 자살하는 자영업자들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병 걸려 죽는 사람보다 그렇게 죽는 사람이 더 많이 나와요. 제가 예언합니다. 지금 예언. 그렇게 되나 안 되나 보세요. 이제. 왜냐하면 지금 또 뭐 이태원 쑤셔가지고 또 이제 또 막 바글바글 하니까요. 계속 나올 겁니다. 또 뭐 국방부 쑤시고 또 뭐 이제 뭐 교회 뭐 이단 다 해봤기 때문에 검사하면 다 나와요. 지금 안 걸린 사람 없어요. 제가 볼 땐. 뭐 감기 바이러스 1년에 걸리는 게 통계청에서 200만 명인데요. 매해 죽는 게 5천 명이고 국가 예산이 2조가 들어가요. 매해. 제가 카톡에 올린 거 저는 그때 2월에 올린 거 지금도 전 똑같아요. 전 일관성 있어요. 전 자신 있어요. 그 정도 분별은 해야 돼요. 성도들도. 잘 봐요. 전염성이 문제가 있어요. 그럼 감기가 더 세요. 치사율이 문제가 있어요. 그럼 메르스가 더 셌어요. 메르스도 백신 없어요. 지금 2015년에 우리 예배 잘 드렸어요. 예배 잘 드렸어요. 서울 에스라교회. 전염성이 문제예요? 치사율이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이 정도 사리 분별도 없어요. 지금 지성인들이. 누가 이 일로 돈을 제일 많이 벌었느냐? 언론, 정치인. 언론은 떼돈 벌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도 계속 그 뉴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벌벌 떠니까. 그리고 국민이 미디어의 눈이 탁 박혀서 거기에 세뇌가 다 돼 있거든요. 미디어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게 세상을 보는 창이에요. 그거 바꿀 생각을 못 해요. 제가 성도 여러분께 늘 미디어에 대해서 제가 주의시켰죠. 영화를 봐도 그 영화 보고 울지 마요. 영화 보고 화내지 말고 영화 보고 음란해지면 안 돼요. 왜? 그거는 그 감독자의 쇠뇌에 당한 겁니다. 영화를 봐도요, 저는요, 그 앵글 밖에서 봐요. 앵글 밖에서 봐야 돼요. 빠져서 보면 안 돼요. 그럼 바보가 돼요. 왜? 바보 상자니까. 기독교인들이 이 정도 분별력은 가지고 있어야 리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목숨 걸어요, 여러분.
앞으로 이거는 오프닝 게임도 안 돼요. 제가 볼 때 이제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 걸음 내어줬어요. 그러면 세상은요 한 걸음 밀고 들어옵니다. 밀고 들어왔어요 이미. 다음에 또 이거 생깁니다. 제가 또 예언을 합니다. 또 생겨요. 이런 류의 전염병이라고 하면서 또 올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또 올 거예요. 또 오고 또 오고 계속 올 겁니다. 그때마다 이제 교회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사리분별을 하세요. 사리분별을 하세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욥이 이렇게 처참하고 죽어가는 속에서도 결국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걸 거는 거예요. 친구도 아니에요. 가족도 손주도 아니에요. 그런 이제 눈치 안 봐요. 내가 이 가죽에 벗김을 당하고 나서라도 내가 이 육체 밖에서라도 난 하나님을 만나고야 말겠다. 왜?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없잖아요. 내가 그와 변론하리라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만나주질 않아요. 이 정도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요? 있어야 됩니다. 주님,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각오가 있어야 돼요. 각오가. 27절에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와, 지금 모든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나를 외인 취급하고 외국인 취급하고 주를 이방인 사람 취급하는데 나는 지금 나를 한 번도 만나주지 않고 응답이 없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나는 그분을 보는 즉시 낯선 사람 보듯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난 그분을 바로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난 그 주님을 바로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 난 그분을 바로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살아있네 이러는 거예요. 신앙이 살아있어요. 여기 지금 팔딱팔딱 뛰어요. 죽는 순간 난 주님을 바로 낯선 사람 보듯이 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뭐예요? 나 이제 죽는데 이제 주님 만날 거야. 이제 이 모든 미스테리를, 이 모든 이 우리가 지금 이 사회적으로 풀어줄 수 없는 이 헷갈리누스가 되어서 지금 뭐가 뭔지도 모르겠는 이거를 이제 다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오거든. 죽는 순간. 그러니까 막 떨려. 초조해, 막 긴장돼, 막 그 주님을 봐야 되니까. 28절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그 친구들은 계속해서 이제 욥에게 그러죠. 29절 다 같이 있습니다. 마지막 절 시작.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칼을 두려워해라. 칼이 뭐예요? 네, 솔로몬의 칼이에요. 쪼개라. 그러면 이제 피고와 원고가 드러나리라. 분노의 칼에 형벌을 부르고 있어. 너네가 지금 너희가 이젠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너네가 심판장 재판장이 아니야. 심판장 재판장 judgment 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 이 사람아. 욥은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고 나의 대속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머리에 관모를 벗기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나를 재판하시고 대속자도 되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19장 초반에 그죠? 7절부터 12절에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 했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지만 대속자이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분은 나의 구원자라고 결론을 맺고 친구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재판장 앞에서 우리가 한번 서보자, 한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무엇이 진리인지 보자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는 욥과 같은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아무리 몸이 뭐 코로나 걸리고 감기 걸렸다 해도 그 감기는 낫는 거고요. 뭐 백신이 없어도 다 그냥 격리 해제되더만 보니까 감기니까. 우리는 육체가 뭐 껍데기밖에 안 남아도
껍데기밖에 안 남아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목숨을 걸었던 초대교회, 우리 중세교회 성도들과 같이 너희는 너희를 돌아볼 뿐더러 너희 이웃을 돌아보아 너의 믿음의 진보를 나타낼지어라.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신앙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첫째, 내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았어요. 이제는 우리도 이웃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원수를 불쌍히 여기는 삶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말로 상대를 으깨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삶의 실천 첫 번째는 내 지인에게 말로 으깨지 않아요. 말로 으깨지 않아요. 말로 이기지 않아요. 두 번째, 하나님을 심판자로 믿습니다. 이게 불쌍히 여기는 삶이에요. 이웃에 대해서 지금 이 나라에 뭔가 이상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혹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니까 마음 편히 가지시고요. 하나님이 심판자다라고 믿으시면 돼요. 그게 서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되는 문화가 대한민국에 없는 거 아시죠? 지금 적을 만들고 악을 만들고 있어요.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픈 게 그래요. 게이바 가면 안 되죠. 동성연애 반대하는 거 기독교인이 제일 많이 반대하지만 그들도 뭐예요? 불쌍한 죄인들이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허하면 그 게이바 가가지고 놀다가 그러고 있겠어요. 근데 제가 마음이 아픈 건 우리 국가 지도자들의 브리핑이 제 가슴을 너무 찢었어요. 우리가 애써서 만들어 놓은 이 방역 공든탑을 몇몇 이기적인 사람들 때문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공무원 지도자가 할 소리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우리 국민이고 시민들인데 그 게이바 가서 논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악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예 대한민국의 술집을 다 허가를 내주지 말든가. 그 사람들이 이제 얼굴 들고 다니겠습니까? 거기 한번 왔다 간 사람들 얼굴 들고 다니겠어요? 사람들이 사람 취급하겠습니까? 그거야말로 차별 아니에요?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하니까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요즘에 조금만 있으면 계약을 할 뻔했고 조금만 있으면 우리 어르신들이 노인정에 나갈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이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와, 저걸 브리핑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아예 재판을 하지. 그 자리에서 직결 심판을 하지. 그러면 이 같은 국민들이 선과 악으로 갈리게 되고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쌍한 죄인들이고 환자들 아닙니까? 정신적 환자, 지금 육체적으로는 코로나 환자. 그들이 국가를 향하여 가질 감정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그들은 분노밖에 이제 가질 게 없어요. 우리가 이 정도 분별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심판자가 되려고 그래요? 하나님만 나의 심판자십니다. 욥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불쌍히 여기는 삶이 뭐냐? 하나님이 나의 대속자이십니다. 소망도 주님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소망도. 이게 욥의 신학이잖아요. 욥이 뭐라 그래요? 나의 친구야. 친구잖아요. 친구. 이렇게 공격을 해도 욥이 대하는 처세를 보세요. 나의 친구야. 우리의 공든탑을 파괴시켰다. 그게 시장이 할 소리입니까? 나의 친구들아, 왜 그랬니? 이렇게 얘기를 해도 지금 참, 그들이 자책을 할까 말까인데 한참 멀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주 설교에도 욥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있었습니다. 빌닷도 엘리바스도 욥의 순환을 아무도 공감해 주지 못했어요. 어떤 국가 지도자도 공감 못할 겁니다. 지금 오직 하나님께만 그래서 소망을 두는 거예요. 오직 육신의 가죽을
벗고 서라도 욥은 대속자이신 하나님 앞에 설날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럴 때 우리가 그 게이들 만나야 돼요. 예. 지금이 절호의 찬스예요, 여러분. 다들 표정이 굳어지시고 눈을 아래로 깔기 시작하시는데, 이제 다음은 코로나 대구 말라이가 아니라 게이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직접 찾아가야 돼요. 선물도 줘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또 뭘 넣어야 돼요? 복음의 말씀을 넣어야 돼요. 그리고 어루만져 줘야 돼요. 그런 발상이 안 나와요. 우리 기독교는 죽었어요. 제가 볼 때 한국 기독교는 죽었습니다. 그런 발상 전혀 없어요. 지금 희희낙낙하고 있어요. 하하, 동성연애자들 잘 됐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려요? 전에 우리 그랬잖아요. 신천지 꼬셔하다. 그 칼이 우리한테 왔어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동성연애자 꼬셔하다. 게이바 없어져라. 기독교인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에베소서 4장 32절 봅니다. 에베소서 4장. 에필골몬 있죠? 빌립보서 앞에 에베소서 4장 32절. 자, 이태원 갈 준비하는 마음으로 4장 32절 자, 읽으시길 바랍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우리가 뭐 게이보다 나아요? 예? 나아요? 거룩해요? 그러니까 속이 그렇게 깨끗합니까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8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계시를 받아 선포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380페이지 380 베드로전서 3장 8절 합독합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복지팀 선교팀 준비하세요. 게이바 어떻게 갈 건지. 네. 참 우리가 영적으로 자고 있구나 하는 걸 저는 정말 많이 느낍니다. 정말 많이 느껴요. 내 신앙 겨우 간당간당 빌다처럼 살아있구나. 웨스트미트 신앙고백서 제12장 양자됨 1항에 보게 되면은 입양된 상속자들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의롭다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를 위하여 양자됨의 은혜죠.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허락하신다. 그 은혜, 그게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하난. 그래서 한나 하면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게 그죠? 한나 여자고 그거는 남자는 한난. 그게 은혜, 불쌍히 여김, 긍휼히 여김, 동정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겨서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어요. 와, 대단하죠. 또한 그 중약하고 뒤에 또한 그들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게 하며 우와, 그들이 양자의 영을 받으며 우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할렐루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으며 와, 불쌍히 여김을 받으며 밑줄 빡 한 거예요. 보호받으며 필요한 것을 공급받으며 육신의 아버지에게 징계를 받는 것처럼 징계를 받되 결코 버림을 받지는 않고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으며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들이다. 불쌍히 여김을 받으며. 여러분 자식들을 키울 때 자식을 보면 어때요? 부모님들 어버이날인데 그냥 자식이 불쌍해서 예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뻐서 예쁜 게 아니라 불쌍해서 예쁜 거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냥 불쌍해 보여요. 애가 그냥 불쌍해 보여요. 불쌍히 여김을 받으며
이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자세입니다. 어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보입니까? 완전히 보이죠? 나를 가련하게,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이 은혜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일로와, 내가 너 양자 삼아줄게, 입양해줄게. 그래서 입양하는 거예요. 입양. 그래서 저희 교회가 입양 사역도 해야 돼요. 사실 다산도 하지만 입양도 해야 돼요. 왠 줄 알아요? 왠 줄 알아요? 입양 안 하잖아요. 걔네들 소위 양아치 깡패 됩니다 이제.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딸내미 집에 덮치고 들어오고 퍽치게 하고 날치게 하고 강도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양을 해서 그들을 복음으로 상속자가 되게 해야 여러분 배에서 난 친자식도 보호하는 결과론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산, 생명, 입양 부서가 있어야 돼요. 각자 적용해 보세요.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대상은 누구인가? 제일 가까이는 여러분 부부관계, 먼저 부부끼리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자녀와 부모 간에, 그리고 친족, 그리고 교우 간에. 좌우로 얼굴 한번 보세요. 시작. 불쌍해 보이죠? 예. 불쌍히 봐야 돼요.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3절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신약시대에 많은 병자들이 이렇게 주님을 향해 외쳤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9장 36절, 오늘 마지막 성경, 신약 14페이지 14, 마태복음 9장 36절. 주님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가 36절이에요. 합독합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아멘. 그러니까 위에 35절에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친다, 요거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래요? 불쌍히 여기는데 목자 없어요. 인생의 기준이 없어요. 인생의 대속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입 박아서 거기서 허한 마음을 달래는 거예요. 그게 대속자인 거예요, 그들에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겼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목자 없는 양처럼. 저랑 여러분도 이 교회 오기 전까지는 이리저리 방황하고 세상에 취해 있었어요. 이제는 말씀과 성령에 취하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33절에도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 같은 이 비인격자, 성격 모난 자, 다혈질, 성질 급한 자, 사랑 없는 자, 불가 학력적인 은혜가 없이는 대책 없는 나를 한난 은혜를 주셨어요. 한나 은혜를 주셨어요.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나를 동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하죠.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노라. 얼만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까? 십자가만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차라리 내가 죽지, 그냥 내가 죽어, 그냥 내가 죽고 피 흘려. 내 친구야,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차라리 너 너무 불쌍해, 현우야. 보니까 현우야, 너 너무 불쌍해, 인생이. 십자가만큼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한 주간의 영의 양식으로 삼고 묵상하며 되새기며 이제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자를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자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까? 욥기 18장 19장 설교를 생각하면서 합독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만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더 처절한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나는 혹시 말로써 내 가족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웃에게, 동료들에게, 직장에서, 학업에서
마음을 으깨는 말을 했던 적 혹시 있었습니까?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심판자처럼 심판하려 했던 것들이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기도. 세 번째로는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신 것처럼, 그리고 나도 내 이웃을, 가족을, 지인을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